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찬양드리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니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 닮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뭉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나홈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선지자 요나와는 활동 시기가 1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중간에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요나스에 의해서 나홈스를 다루는 이유는 시대적인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니느웨라는 같은 대상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두 선지서를 비교해 보면서 나홈스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홈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홈스를 기록한 선지자 나홈은 그 이름의 의미가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나홈스의 내용이 니느웨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지만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저지른 악한 일들을 생각하면 남유다에게는 그들이 망한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겠죠. 내용을 알고 보면 위로라는 의미의 저자의 이름 나홈은 책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나홈스가 기록된 시기와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나홈스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나홈스 3장 8절에 노아몬의 패망과 또 이 예언서가 예언하고 있는 니느웨의 몰락입니다. 노아몬은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데베라는 그 도시를 히브리식으로 부른 명칭인데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BC 660년경 아수르가 조만간 망하게 될 아수르가 정복해서 완전히 파괴했던 도시입니다. 선지자 나홈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니느웨도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홈의 예언은 BC 660년에 있었던 그 사건 후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그 전에 이루어졌겠죠. 결론적으로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고 활동했던 시기는 이 두 사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던 시기였고 대략 남유다의 므낫세, 암몬,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은 대제국 아수르가 여전히 건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였고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홈 선지자가 멸망하리라고 했던 그 니느웨 성은 어떤 곳일까요? 니느웨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북부에서 발견됐는데 발굴로 드러난 니느웨 성은 대단합니다. 성벽 전체의 길이는 약 13km 정도 되는데 성은 장엄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30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은 서너 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바깥쪽에는 호수를 만들어서 물을 채웠는데 폭이 42m, 깊이가 18m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성벽도 대단하지만 그 성벽 전체를 또 큰 해자가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자는 티그리스 강과 연결되어 있고 물의 수위는 수문을 달아서 조절했다고 합니다.
요나스에서는 이 니느웨 성이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니느웨 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중심으로 한 전체 도시의 규모가 그렇게 컸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무튼 니느웨 성은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대단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 대한 선지자 나홈의 예언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짧게는 20-30년 전, 길게는 5-60년 전에 나홈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BC 612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크고 튼튼했던 도시 니느웨는 나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아수르도 수도가 정복되면서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그 튼튼한 성이 무너진 이유는 2장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견고한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고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들어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라는 도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설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약 2500여 년이 지난 후 1845년경에 프랑스의 대사와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니느웨가 발견됐습니다. 전설로 여겨졌던 니느웨가 실존했던 도시라는 것이 드러났고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예언서의 공통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예언서의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우선 시대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또 요나서는 요나라는 한 개인을 다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부터 요나가 가진 신앙적인 문제,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나홈서는 시종일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단순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는 더 깊은 차이도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고 나홈의 메시지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는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조건적이었던 것은 반면에 나홈의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셔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unconditional한 그런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예언서에서는 이런 분명한 또 차이가 있지만 두 예언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예언서는 독특하게 똑같이 이방인들인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예언서가 기록된 목적이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예언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예언서 모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보다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언으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 이방인들조차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줄 아는데 북이스라엘 너희는 왜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니느웨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100년이 지나서 선지자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그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국 아수르에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가서 전하게 하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이유를 남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 백성들도 갖고 있었죠.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괴롭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종말은 아닐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경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스른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도 깨닫기를,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때에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교훈하기를 원하셨다면 나홈의 때에는 니느웨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남은 남유다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로 그들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 민족들이 이 두 사건을 보고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과 치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홈스가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스는 전체 세상으로 된 짧은 예언서로 중심 주제는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장은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과 조만간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와 함께 어떻게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나홈스가 전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혼합돼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니느웨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다가 더 이상 아수르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너희들 그들과 같은 이런 지시하는 말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살펴봐야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본문 속에 나오는 너희들 그들은 니느웨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데 좋은 내용은 이스라엘을, 좋지 않은 내용은 니느웨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전반부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때와 같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중간 이후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너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즉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지 그렇게 아수르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망한 후에 28년 정도 지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나라가 망하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괴로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다시 니느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다시 유대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는 말은 니느웨가 망했다는 좋은 소식이 곧 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는 말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탈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절기들을 지키고 평화가 찾아오면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니느웨가 완전히 멸절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말씀과 함께 나눔서 전체가 주는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나눔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면에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는 아수르는 아주 건재했을 때입니다. 니느웨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멸망을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언하신 대로 그가 일으킨 파괴자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니느웨는 역사 속에 완전히 묻혀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나홈의 오늘 이 예언과 그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감격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징벌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생각하고 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 징계했지만 아수르인들이 도를 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것을 또 남은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략해서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부모처럼 징계 중에도 당신의 자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미운 짓을 해도 품에 안고 매로 때리기도 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때를 따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불의와 죄악과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요즘 성도들이 종종 간과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하지 정작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며 당신의 뜻을 거스른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지만
여전히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거룩을 사모하며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경건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홈스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본문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줄곧 괴롭혀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곧 멸망하게 된다는 것과 이제 그 아수르로 인한 괴로움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없을 것이라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예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은 비록 죄가 있어 매를 들어 징계하지만 그 매는 버릴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당신의 품으로 다시 끌어안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죄악과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싫어하시며 반드시 벌할 것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사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묵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허물과 죄밖에 없는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당신의 품 안에 두고 교훈하시고 이끌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죄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만이 아니라 죄악과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주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 버리고 마음 한구석에 우상과 같은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것 쫓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의 심령을 깨우치고 지켜주옵소서. 진심으로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장기간 교회당에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가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미리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한국도 미국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해놓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은지 집사님, 제갈금아 집사님의 건강과 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희형호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데일리 바이트, 여성부에서 하는 성경 쓰기와 감사 쓰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